말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다 나오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산상수 이제 결론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7장 7절부터는 이제 결론, 진짜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단순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끝, 좁은 문으로 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좋은 나무에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구분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걸 알 수 없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접속사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좋은 나무와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읽었던 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열매로 그들을 알라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접붙임에 대한, 바울은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농사법이나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흐름이랍니다. 계통. 저희가 저희 족보에 유명한 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씨 족보에 있습니다. 그 족보를 샀는지 진짜 김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 할아버지, 제 선대들의 그 알 수 없는 내력, 알 수 없는 성향, 알 수 없는 성질, 그것이 저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있다는 거고. 이게 뭐예요? 내력이라고 그러죠. 집안 내력. 계통입니다.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족보로부터 내가 지금 족보에 들어가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너는 좋은 나무, 너는 나쁜 나무,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계통의 어떤 흐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가,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처음 등장한 나무가 뭐죠? 성경에 처음 등장한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생명이겠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요? 죽음도 있지만 지식입니다. 그 열매가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지식이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요. 결국은 내가 지금 성경을 그건 옛날에 아담 때 이야기야 라고 끝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에 있던 그 이야기가 결코 생명나무는 아담하고만 관계 있는 이야기, 아담만 봤던 나무, 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생명나무에게 붙여져 있느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붙여져 있느냐, 이거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나무에 붙여져 있으면 나를 통해서 무슨 열매가 나요? 생명이라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지식나무에게 붙어 있으면요, 죽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거 혹은 생각에 있는 거 아니면 바라보고 있는 거, 우리가 그걸 사람인데 다 똑같죠. 뭐 먹고 싶을까, 뭐 하고 싶은가, 이건 다 똑같아요. 근데 가치관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었으면 어디 걸 바라봐라, 어디 걸 생각해라, 위의 걸 생각하라는 거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건 뭐예요? 단순히 저 하늘에 우주여행을 언제 한번 가볼까, 화성은 언제 가볼까, 그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 가치관의 기준이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정말 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그래요. 자, 생명나무는 열매가 생명으로 나타나고요. 선악이 알게 나무는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엘로힘께서는 뭘 원할까요? 아버지인 제가, 제 아들이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잘 살기를 바랄까요? 시들시들 병들어가지고 빨리 죽길 바랄까요?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이 먼저 죽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죠? 아버지는 내가 죽더라도 아들은 살려야 돼. 내가 죽더라도 아들은 살려야 돼. 딸도 살려요. 걱정하지 말아요. 딸도 살려줄게. 하나님 아버지는 딱 정해졌어요.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아사마이 베에트 하아레츠 돼 있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가졌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두머리 안에 하늘이란 자와 땅이란 자가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로. 근데 2절에서 어떻게 됐어요? 땅이 나와버렸어.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이라는 아들들이 같이 있었는데 땅이라는 존재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나왔는데 정작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어야 돼요. 마음 속에 흑암이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갈 길도 모르겠고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보실 때 처음에 있었던,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아버지가 보셨을 때 이 땅이라는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여기로 들어와야 돼요.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다시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경 66권에다 쫙 풀어놓은 거예요. 그냥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떨어져 우두머리로부터 나가버린 이 땅이라는 존재를, 땅이라는 이 아들을 다시 끌어올리고 싶어. 근데 단순히 땅 이게 아니라 저 밑에 있죠, 우리가 밟고 있는 지구 땅이 아니고 존재성이에요. 존재성. 우리를 그래서 어디서 만들어요? 땅의 먼지, 아파르민 하 아담하죠. 땅의 먼지로 만든 거예요.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여기로 끄집어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지금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로 다시 넣고 싶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걸 생명이라고 말하고, 이걸 아들 되게 만드는 거라고 말하고,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했어요? 머리 안에,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이 들어있어요. 근데 땅이 나가버렸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을 다시 여기로 집어넣고 싶어. 이 집어넣는 이 상태를 우리는 구원, 거듭남, 아들, 생명 가진 거, 부활하는 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지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지금 어디에 붙어져 있어야 되는가? 생명나무에 붙여 있어야 되겠는가? 선악을 알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는가? 지금 나는 지금 내 계통, 내 족보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여. 오,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자, 행하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우리 창세기에서 어떻게 났죠? 우두머리 안에 땅이 집을 나갔더니 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땅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불렀을 때 땅아 들어온나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와요. 이게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뭐 백날 뭘 해도 안 들어와 있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저 어렸을 때 이맘때쯤 되면 동네에서 가로등 밑에서 놀았습니다. 가로등 밑에서 노는데 엄마 아빠들은 가을 때겠네요. 가을 거지 할 때쯤. 엄마 아빠들은 논밭에서 일하시고 깜깜할 때까지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늦게 돌아오시고 저녁밥을 차려요. 그러면 불러요. 청아나 밥 먹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하고 놀고 있으니까 안 가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대요. 들어가서 밥 먹어야 돼. 그러면 저만 부를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다 밥 되니까 누나든 선배 형이든 다 가요 집에. 왜? 불렀으니까. 아버지가 불렀으니까 엄마가 불렀으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요 쫓아나와요. 놈 새끼. 우두머리 밖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아무리 양심적으로 아무리 진짜 법 없이 사는 사람일지라도 우두머리 밖에 있으면요 아버지 말 안 듣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어떤 자요? 아버지가 아들아 이제 들어와라 밥 먹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걸 안 낳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이 밖에서 우두머리 밖에서 아무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요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요 내가 능력도 행했습니다. 저 대단하죠? 그때 뭐라고 해요 주님이? 너 누구냐? 왜 그랬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어는 혹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요. 천국에 들어간 자가 어떤 자가 들어가는 거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천사가 들어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주여 나를 천국에 데려가 줄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래요. 물론 믿음이에요. 왜 믿음일까요? 아버지가 부른 것이 내 아버지가 나를 불렀구나. 이게 화살을 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줘야 돼. 그래야 집에 가요. 옆집에 아줌마가 옆집에 엄마가 불렀는데 나 부른 줄 알고 그리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엄마의 목소리 내 아빠의 목소리가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려서야 내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옆집에서 부른다고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죠? 밖에서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세희야 불렀는데 이게 아빠가 불렀는지 친구 아빠가 불렀는지 옆집 아저씨가 불렀는지 구분 못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분해야 돼. 내 아빠의 목소리인지 친구 아빠의 목소리인지 다른 집 아저씨의 목소리인지 구분도 못하고 불렀대 어디로 갈까 그냥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 아버지의 말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내 아버지가 나를 불렀구나 하고 쫓아가 버려야 돼요. 근데
그럼 못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까요? 앞에서 지금 결론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생명나무가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어요. 아버지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셨는가를 알 수 있죠. 아담은 뭘 먹어야 돼요? 땅이 우두머리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로부터 여기로 붙으라는 거예요. 여기로 붙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붙으면요, 여기서 주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좋은 나무가 있고요,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붙으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붙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너 가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와주고 살고 나눠주고 살고 뭐 겁나게 거시기하고 살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아버지 아들 됐으니까 선하게 살고 아버지 아들로서 착하게 사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먼저는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나무에 붙여지든지 여기로 들어가든지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지금 결론이 뭐냐면, 산상순의 결론은 행하라는 거예요. 산상순의 결론은 너 빨리 행해라. 행해라. 행함이에요. 그럼 뭘 행해야 되냐?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이게 행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빨리 저 생명나무한테 붙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의 뜻이 내가 지금 저 나무에, 생명나무에 붙여지고 좋은 나무에 접붙임이 되라는 것인지, 아니면 가서 주의 이름으로 나눠줄게요, 주의 이름으로 이거 할게요, 이게 더 중요할까요? 근데 우리는 다 여기 하고 있어요. 왜요? 난 여기 붙은 줄 알아버려. 난 여기 붙어 있는 줄 알아.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버린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라. 생명의 문으로 가라. 거짓 선지자 상가라. 좁은 나무에 붙어 있어져라.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마지막 날은 지구 종말이 아니에요. 지구가 박살난 날 아니고 저기 구름 타고 뭐 주님이 갑자기 태양이 없어지고 그런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날이에요. 내 육신의 호흡이 사라지는 그날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말씀이 꽂혀가지고 내 생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릴 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종말론이에요. 이게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가지고 내가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서 죽어요? 바울이 어디서 고꾸라졌죠? 그래, 말 타고 가다가 그 지역 이름 뭐예요? 다메섹. 다메섹.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피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피가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거예요. 거기서 자기는 죽은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다메섹이 죽음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산자로 살아나버린 거예요. 바울이 종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바울이 지구 뽀사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바울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봤을까요? 안 봤어요. 언제요? 다메섹에서 자기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다메섹에서. 죽어버리니까 살아나버린 거예요. 그게 산 거예요. 정말로는 지구가 뽀사진다, 행성이 와서 뽀사진다, 핵폭탄이 떨어져서 뽀사진다, 이런 종말론이 아니고,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한 거예요. 인간이 한 거예요. 인간이 핵폭탄 누르지 하나님이 야 내가 눌러볼게 할까요? 안 눌러요. 인간이 누른 거예요. 인간이. 마지막 날 언제예요? 내가 죽는 날.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가지고 내 생각이 없어져 버릴 때, 그때 살아납니다. 거기가 다메섹이에요. 거기가 다메섹. 피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주기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고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21절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늘의 천국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근데 그 주여 주여 했던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자, 아버지의 뜻은 우두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두머리 안에 안 들어가면서 여기서 밖에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말씀도 가르쳤고요. 봉사도 많이 했고요. 교회도 세우고요. 목사도 잘 보필하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진짜 평생 헌신했습니다. 잘했죠? 그러면 주님이 칭찬할 줄 알았어. 주님이 내가 너 알고 있어 라고 할 줄 알았어. 근데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야, 이게 성가시네요. 이게 성가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름 좀 날려보려고, 우리는 교회에서 좀 인지도 좀 올려보려고 뭘 해요? 봉사 겁나 많이 하고 헌금 겁나 많이 하고 예배 절대 안 빠지고 어떻게든 목사한테 눈도장 한번 시켜보려고 가요. 중요한 건 목사는 다 알아요. 아, 저분이 교회 중역이구나. 저분이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구나. 저분이 교회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모르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데 진짜 지지리 공산 가난한데 주님 저 그렇게 이렇게 가난한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새끼들 내 키우면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정작 주님이 난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해버리면 차라리 그냥 돈이나 벌걸. 차라리 그냥 돈이나 보고 속이다 좀 편하게 살걸. 아내 눈치 안 보면서. 안 그럴까요? 주님이 모른대요.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도 고쳐주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주님이 모르겠대요. 주님이 모르겠대요. 그들을 뭐라고요? 오히려 불법을 행한 자들이래요. 왜 불법일까요? 원어는 나중에 읽겠습니다. 불법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텐아노미안입니다. 노몬이 율법이죠. 노몬이 법이에요. 노몬이 법이에요. 근데 앞에 부정사를 붙여버렸어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땅들이 도무지 못 알아들어. 도무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법이라도 정해서, 야, 이거라도 지키면, 이 법이라도 지키면 여기 들어온 것처럼 해줄게. 이 법을 지키면 여기 들어오는 거라도 좀 해줄게. 그래가지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법을, 율법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법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더 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불법이에요?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불법이에요? 법을 말해주고 법대로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왜 불법이에요? 왜 불법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가는 길을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라고 말하는데 막고 있어.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셨죠? 너희가 천국에 가는 자를 너도 가지 않고 가려고 한 자의 길도 막고 있다. 네가 교인 하나를 위해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한 명을 만나면 배나 지옥자식 만들어버린다. 외식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외식한 자들이 뭐예요? 안 가는 거예요. 진짜처럼 말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법을 지키는데 법만 지키는 거예요.
이걸 율법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죠. 설교를 못해서 불법이 아니고요. 설교 시간에 이상한 말해서 불법이 아니고요. 귀신을 못 쫓아내서 귀신을 쫓아낸 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죠? 불법이 뭐예요? 여기 있는 집을 나간 이 아들을 여기로 들이는 게 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명령을 받은 그들이 거기서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다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귀신을 쫓아낸, 우리 생각해 보실게요. 예언하는 집회나 귀신 쫓아내는 집회 안 가볼 사람 있습니까? 가가지고 우와 안 하실 분 있습니까? 예언 들어보면 막 가슴에 공격하나 뜹니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불법이래요. 왜요? 생명으로 안 보내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부자를 만들고, 나를 유명한 사람 만들고, 나를 겁나 특별한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율법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인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는 게 불법이에요. 다른 거 있을까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불법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율법 안 지켰을까요? 율법 다 지켰어요.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법에다 법을 더 추가했어요. 스스로가 자기들이 더 구속시켰어요. 그런데 불법이에요. 왜요? 법을 안 지켜서 불법이 아니에요. 법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서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지킨 거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켰어요. 잘 지켰는데 율법의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율법 잘 지키고 있으면 메시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죽어버리죠. 산상수훈의 핵심은 행함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이 된대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이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천국은 단순히 지역적인 곳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주 어딘가에 떠있을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가 하늘이에요. 하늘에 의해서 하늘이 되어진 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버지께서 하시려는 일을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을 행할 것인가? 저는 행하라 그러면 교회 가면 맨날 뭘 하라 하는데 뭘 하지?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심부름만 시키면 잘하고 이것만 하면 잘 되나?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럴 거면 열심히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뭔가 하라고 그래. 뭐 하라고 그래요? 착하게 살고 나눠주고 살고 이웃을 돌아보고 살고 말 들어주고 살고 용서해주고 살고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먼저 품어주면서 받아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래요. 그게 행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해요. 저보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 더 잘해요. 안 가르쳐도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아버지의 뜻은 여기서 일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 이거.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안에 들어가면 우두머리 안에 들어가면 우두머리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가 시킨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마음에 믿어지고 믿어지는 그 말씀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은 행함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이냐? 헌금하러, 봉사하러, 예배하러 이거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거기에 붙어지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붙여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는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꽂히려면 화살을 맞으려면 아버지의 말씀의 화살을 맞아야 돼. 사람의 화살을 맞으면 안 돼. 이단 사설의 화살에 맞으면 안 돼. 지식의 화살에 맞으면 안 돼. 누구의 화살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에 맞아야 돼요. 이단의 화살에 맞아버리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고요. 지식의 화살에 맞으니까 지식을 짝짝 찾아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자기에 꽂혀버린 건데 어떡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꽂혀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